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험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거나 혹은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껏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온갖 종류의 그 더러운 죄악들,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거절했던 일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이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웃에게 상처 준 일들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이들의 주님 삶 가운데에 주님 상처 주었던 이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크신 사랑을 보이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나이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에 화답하며 우리 인생이 주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죄와 알고서도 타협하며 모른 척했던 죄와 주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지키기를 게을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흘리신 보배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랑과 탐욕과 거짓과 매정함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늘 새롭게 하사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자의 교회를 주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함께 소망함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안종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자 모인 성도들에게 주여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고백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서 세상 가치관에 잠식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항상 죄를 미워하고 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15문. 아무도 이 세상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10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죄의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지막에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목표인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되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건데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다는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고 또 오늘도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입니다.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마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예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망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중재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제일 중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징조를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질 때가 찾아옵니다. 언제 마음이 무뎌질까요? 세상은 여전한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악은 득세하는 것 같고 선한 일을 하며 우리 주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자들에게 동조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적당히 살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뭐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어도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넘길 수 있는데 근데 굳이 그것에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세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 신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 번만 타협할까? 적당히 할까? 내가 혹시 유난스러운 건 아닌가?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유혹에도 많이 약해집니다. 졸음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마음이 무뎌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징조를 보는 신앙생활이에요. 징조를 본다는 건 뭡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징조를 보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무뎌지고 타협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징조를 보는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죠. 그때 제자들 중 한 명이 가서 묻습니다. 1절.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당시에 이제 성전이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멋진 건물 같은 거 보면 막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봤어? 진짜 멋있지? 와!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신기하다. 야, 저거 진짜 봤어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 이 성전이 너무 멋지게 지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세우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성전은 굉장히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전은 진짜 화려했는데 그 성전이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귀환해 갖고 학개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의 그 독촉을 받아가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은 초라했어요. 조그매갖고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사람들이 막 웁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왜냐면 그 터가 딱 닦이고 지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옛날 성전 기억이 있으니까 야, 저기 지금 저걸 성전이라고 지금 짓고 있구나 이러면서 막 웁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막 위로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 이제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 성전은 아닙니다. 이때 헤로드 왕이 헤로드 왕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혈통적으로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혈통적인 컴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성전을 증축하는 이런 사업을 벌립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보다 크게 지었는데 헤로드 왕이 어느 정도 크게 지었냐면 스룹바벨 성전 정도가 아니고 솔로몬 성전의 2배 정도 크기로 증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둥들도 막 멋지게 세워놓고 뭐 돌들도 그렇고 아주 멋지게 아주 화려하게 이제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걸 볼 때 사람들이 감탄했을 거예요. 딱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멋지게 세워지는구나. 이야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임재하시고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그 안에 보면 재물도 좀 많이 드려집니까? 거기 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방으로 이렇게 3개의 문식해서 12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문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혹은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막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뜰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제자들의 감탄과 탄성에 예수님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흥분하면 그거를 탁 잠잠하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으시죠. 그래서 애들이 막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 순식간에 무너질 거다. 얘기를 아주 김빼기 작전에 대단한 아주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지어진 성전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평지가 돼버린다고?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게 왜 무너진다는 거야?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될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구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오늘 문맥을 보면 13장은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로서 등장합니다.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건축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악한 짓을 하는지 그것에 막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꾸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시고 이 상황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처음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예,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던져버릴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막 고발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을 여기저기를 막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는데 성전 옆에 있는 지하실로 딱 들어가 보니까 문을 여니까 거기서 막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이거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거기 그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음행을 하고, 좀 가보니까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막 한쪽에다 우상을 쌓아놓고 거기서 분향하고 말이죠. 온 성전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말이죠.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쫙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예,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걸로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정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돼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이때 당시의 성전이 아닙니다. 바위 성전이라고 모스크가 지키 세워놨잖아요. 이때 당시의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점령했을 때 이 로마군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성전의 돌에는 금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로마군이 돌을 다 가져다가 불에다 넣습니다. 다 가져다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아주 끔찍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죄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뭡니까? 우리가 12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겼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된 헛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들, 가난한 과부의 것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쌓았어요. 그 아주 악한 짓들을 한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이들의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만 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다 범죄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준 것이 뭡니까? 제사제도를 주셨어요. 제사제도를. 이 제사를 통해서 뭐 하라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사죄의 은총을 받으라고 이 제사제도를 준 거예요. 이 제사제도가 가리키는 바는 명확합니다. 뭐예요? 한 생명이 자기를 위하여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장차 우리를 위하여 그 보배로우신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이 이 제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참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이들에게 요구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아들, 성전의 실체로서, 제사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사죄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들의 죄는 그런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것이 이들이 끔찍한 심판에 당하게 된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을 좀 가져야겠어요. 여러분 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커다란 성전이 있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이렇게 커다란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망하겠는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의 그 완전한 안심에, 그런 안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많은 제사를 우리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즐기고 그 죄에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막 생각합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분은 아주 마음이 넓으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시겠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저 용서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들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멸망했는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만 다니면 어찌되었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렸으니 괜찮겠지. 내가 교회에서 한 게 많은데.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훨씬 강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자기 혈통에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혈통 위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있고 모세가 준 돌판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물 사이로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역사란 말이에요. 자기들 역사. 그 피가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는데 이걸 의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더 확고하단 말이에요. 더 확고하다. 그리고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성전이 있고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의심 안 했겠죠. 우리는 막 좀만 죄 지으면 또 흔들리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구원 받았는가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심도 없었어요. 아주 확고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임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말라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우리 주님 딱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네한테 임할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임할 것이다. 괜찮다고? 누가 괜찮다고 그러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의 액수나 종교 행위를 얼마나 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교회에 많이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가? 그것조차도 여러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참된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면 작은 예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의 용서하는 모습과 우리의 인내하는 모습과 우리의 사랑하기 위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감동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뭘로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있는 모습이요?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고 공간이 넓고 많은 일을 하고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해 보이는 건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없고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이 두려운 경고를 동일하게 받게 될 거예요. 너희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그저 커다란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요 그냥 건물이에요. 누가 그러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뭐니?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얘기. 교회가 뭐니? 저기 봐라, 교회 많다. 저기 저 교회잖아. 교회가 참 많기도 많다.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정확한 용어로 하면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머리로 삼아 그분의 몸된 우리, 그와 연합하여 하나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날마다 참된 성전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크게 짓거나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겠죠. 이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마치 심판자처럼 성전에 마주대하여 딱 앉아서 보고 계십니다. 글쎄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잘 나오진 않지만 아마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돌에 맺힘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을 상상하시는 게 아니죠. 그걸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앉아 계신데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가서 막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지금 그런 일이 진짜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주님,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징조가 뭡니까? 징조를 왜 물어볼까요?
징조를 보고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때 싹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징조인 거예요. 징조 중에 하나죠. 그들은 자칭 구원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야, 너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장차 있을 일들을 잘 아시고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찾아오면 그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제대로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차적으로 이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는 예루살렘 멸망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일이 성취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거기 다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때 이 로마군이 여기 딱 둘러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딱 둘러싸요. 그리고 얘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잠깐 포위가 풀립니다. 근데 포위가 풀렸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갔어야 됐거든요. 도망을 못 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일어납니다. 거기 거짓 선지자 그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서 너네 안 망한다, 너네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다, 내가 메시아다 뭐 이래가면서 내가 너네를 다 구원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녀석들 다 순식간에 멸망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거짓 메시아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도망갈 타이밍을 놓쳐요. 주님이 그래서 이걸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경고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짧은 기간 사이에 일어날 일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혼미하게 하는 역할을 이들이 합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자들의 마음도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복음을 듣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짓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그냥 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막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악령이 들려가지고 성경이 이해 안 되게 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실제 현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일하냐? 이 악한 영들은 자신의 종들이 또 있습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종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 말세가 이르면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 남의 집에
이거 디모데 후서 아닌가요? 디모데 후서 같은데. 디모데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러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다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 아주 악해지는 이 상태를 더 아주 확산시키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받고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러니까 조용히 몰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몰래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할까요? 왜 이들은 몰래 들어갈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들은 이리요 늑대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가는 도둑과 같은 자들입니다. 예, 그들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다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 빌립 사도와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데 몰래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를 속여서 그걸 복음 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광장에서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어디 집에 몰래 들어가서 몰래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떳떳하지 못하게 가만히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가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자요, 이리 같은 자요, 늑대 같은 자요, 심판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주 가만히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왜 미혹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여기 보세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짓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예,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마치 무엇인가 더 비밀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아비는 마귀고 제 것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요새 신천지가 아주 유행이죠. 이제 신천지 곧 있으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는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죠, 이만희 씨. 감옥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거기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받을 거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이들이 막 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 이렇게 해서 전쟁할 때 작전을 써가지고 누구를 막 속여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전쟁 때는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은 거다. 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참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딱 충분히 들어오면 사실 나 신천지였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제까지 속여먹은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에 속습니까? 그 무지함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은 변명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구원에도 다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위를 변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가르칩니까? 왜 그들은 거짓 선지자죠? 요한 2서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육체를 입고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하게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즉 바른 복음을 흐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분성을 부정하고 그 외에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불구하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어린아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몇몇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줬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이해하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도배해가지고 붙여놨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 거짓말을 속아넘어갑니까? 여러분, 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자칭 메시아가 1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9명이래요. 자칭 하나님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영생교 조희성, 이 사람은 감옥에서 심장마비를 죽었죠. 무슨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JMS 정명석, 장막 성전의 유재열 씨, 이 사람 사업가로 변신해갖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과천에서 장막 성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도미했다가 미국에서 사업가로 변신해갖고 들어가 지금 큰 건물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신천지 그 피해자가 누구냐면 신천지 이만희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감옥 가 있죠, 이 사람. 많기도 많아요. 이게 답니까? 베레아 김기동, 다락방 마광수 많아요. 이들은 다 자기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자에게도 구원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일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그들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입니까? 징조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징조를 통해 깨어있기를 바라십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심판을 피하며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징조를 물어보고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징조를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막 음성 듣기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성경으로 징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으니 아주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 교회에는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우리가 배우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도 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잠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 깨어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자 얘기를 하자. 정신 차리자.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깨어 있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깨어 있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 운전할 때 앞좌석에 앉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졸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졸면 안 됩니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졸면 운전자가 더 졸려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졸고 이렇게 딱 계속 말도 걸어주고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집어도 주고. 저는 이렇게 운전하다 졸릴 때가 있으면 이제 손을 좀 주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내한테. 아내가 이제 막 손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뒤에 앉았을 때는 제 귀를 막 이렇게 아주 아프게 꼬집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정신을 차려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휴게소에 갈 때까지. 여러분,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고속버스도 어떻습니까? 고속버스 탈 때 왜 사고가 그렇게 납니까?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니까 그런 거예요. 아저씨! 이렇게 딱 해주면 어때요? 그냥 정신을 딱 차려. 내가 정신 잠깐 졸았네. 누가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혹시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잘 돌봐야 됩니다. 주중에도 될 수 있으면 좀 한 번 정도씩은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사실 주일에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길게 뭘 하지를 못해요. 실제 인생 얘기를 뭐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짧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같이 오랜 시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정을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주중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지금 고민거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깨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징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징조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징조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 혹은 표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알고 싶고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징조는 무엇에 대한 징조일까요? 그 징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징조입니다. 이것을 보는 게 징조를 보는 거예요. 다시. 아니,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 징조가 뭡니까? 임했다는 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저렇게 로마 제국 강력하고 이단들이 저렇게 많은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장차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건 또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징조는 뭐예요? 징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징조. 두 번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힘있게 전진해서 세워질 거라는 징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징조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종말로 향해 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난리와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전쟁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는 것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경고했던 사단의 나라는 여러분 이제 파괴되고 있어요. 그들의 세력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결국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지금 경고해 보이지만 아니요, 무너지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확고부동했던 그 세력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권세, 어떤 세력들이 막 무너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그 어떤 불의한 세력들, 야, 저건 안 돼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이런 생각하던 것들이 막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악이 승리하지 않고 사단의 나라가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로 가득해 보이고 결코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점차 힘있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로마 카톨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 로마 카톨릭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그 교황이 그 우두머리로 서가지고 전 세계를 이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자들이 나타나면 군대를 보내서 성경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마을을 쓸어버리는 일도 막 있었어요. 그들의 그 공포 통치 가운데에 그 누가 대적할 수 있었습니까? 왕들도 교황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그 강대한 세력,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세력.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마틴 루터, 저 시골의 수사에 95개 반박문, 교회 문짝에다 붙여놓은 종이 한 장 때문에 이 강대했던 로마 바티칸이 무너집니다. 로마 카톨릭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봐도 그래요. 이 세상에 그 악한 정치적인 세력들이 막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군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위세가 등등합니까? 막 프랑스 막 점령해 침공해가지고 막 다 온 유럽이 그냥 다 무너질 것 같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며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의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정의는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기억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 지금도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완성될 거라는 것.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타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화 암살인가요? 밀정인가요?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이정재 씨가 우리나라 친일파로 나옵니다. 그래서 배신한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정재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동지들을 배신하고 팔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독립군이 피해를 입죠. 근데 나중에 전지현 씨가 가가지고 이정재 씨를 죽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막판에. 도대체 왜 그랬어?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정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랐으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으니까. 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걸 알았다면 배신했겠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주 힘있게 확장되어 간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걸로 드러납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9절에도 보니까 그럽니다.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주님이 딱 예언하시고 그 일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천하 만국으로 막 전파되죠.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막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전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회심하는 영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이걸 막지 못해요.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이 회심합니다. 마귀가 이걸 막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못 막아요. 왜 못 막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후에 성전에서 안전병이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설교를 합니다. 5,000명이 일시에 믿게 되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유대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끌고 갑니다. 가둬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전하지 마라. 전하면 죽여버릴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 듣는 것과 너네 말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은지 너네가 얘기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해요. 또 사람이 엄청나게 막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제사장들도 막 믿게 됩니다.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에서는 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온갖 종류의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독뱀에도 막 물리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막히나? 복음이 안 막혀요, 여러분. 보통 그 정도 하면 막혀야 되거든요. 로마 제국이 10대 박해인가요? 5대 박해인가요? 로마의 10대 박해. 어마어마한 박해, 이 제국 전체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네로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뭐가 무너집니까? 로마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거죠. 이걸 볼 때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이 아주 힘있게 역사해서 세상 열방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징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존재하며 대립하고 있다는 징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거는 막 대립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징조입니다. 만약에 사단의 나라만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면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싸움이 있다는 것은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갈등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나라를 막 부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렬한 긴장 상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 보면 나오는 미혹과 배신과 배교와 핍박인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자들에게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 여러분,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낙심이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고맙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사실. 진짜 고통스러울 때 비로소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를 이해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돈, 명예야 포기한다 쳐도 때로 목숨까지 위협받는데 그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죠. 주기철 목사님도 나의 5가지 소원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제목 중에 긴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목숨을 거는 것도 어려운데 괴롭히면서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긴 고난을 견디게 하소서.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설교 내용입니다. 한 걸음만 물러나면 이 고난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걸 견디는 게 참 제가 사람으로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견디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긴 고난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배교하는 건 아닐까?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결론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시대의 징조를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될 겁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이 무뎌지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징조를 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의 그 악한 모습들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미혹되지도 않고 분별하며 오직 복음을 따라 징조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 때문에 타협하거나 돈 때문에 주님 떠난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망한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웃들을 넉넉히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 교회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마음 약한 자들은 주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동량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두운 한국교회 가운데에 주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며 정말 주님이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학업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나 혹은 또 아버지 결혼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징조를 보며 시대를 분별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열매 맺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